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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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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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마라 샬롬 (3월 10일) 늘 부른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민수기 33장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쭉 살펴보면요, 이 애굽 땅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모압에까지 일렀던 이 여정들을 오늘 본문 속에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언뜻 이 말씀을 읽다 보면요, 이 뒷장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쭉 어디서 진을 치고 어디로 이동하고 어디로 진을 치고 어디로 이동하고 이런 내용들이 반복해서 읽혀집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말씀 읽다 보면 지명에 대한 이야기구나, 여기에 머물고 또 여기로 이동했구나, 지도상에 그림을 그리면 이런 형태가 되겠구나, 단순하게 이렇게 지나갈 본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 신앙의 로드맵과 같은 영적인 메시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지역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훈련시키고 돌보시고 다루셨던 내용들이 각자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가 어디쯤 가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되는지 마치 철로 역정 속에서 믿음씨가 천성을 향해 달려나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여정을 우리가 한번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 우리가 살펴볼 수가 없어요. 이거는 아마 1년, 2년을 우리가 묵상을 해도 모자랄 정도로 굉장히 많은 메시지 담겨져 있기 때문에 다 볼 수는 없지만 오늘 몇 가지의 그 장소들과 거기에 있는 메시지를 우리가 끌어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첫째 날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다. 라암셋이 어디입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역을 해서 만든 성읍이 라암셋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라암셋을 떠났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의 시간을 보냈던 장소입니다. 이집트 안에 있는 대단한 도시예요. 근데 여기를 떠올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서래를 쳐요. 고개를 흔들어요. 압제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을 모르던 새 왕이 일어나서 바로 왕의 명령을 따라서 온 애굽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압제를 하고 핍박을 합니다. 진흙을 이겨서 벽돌을 쌓아서 성을 만들도록 합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갑니까? 결국은 그들을 핍박하는데 그들이 강성함을 보고 자녀들을 물에 던져 죽이라는 명령까지 내리는 장면이 여기서 등장하는 거예요. 라암셋은요, 고통의 장소예요. 우리 성도들에게도요, 때때로 고통의 자리에 마주할 때가 있어요. 뜻없는 고통이 없다라고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통의 부분들을 허용하셨다라고는 하지만
막상 우리의 삶에 고통이 던져지게 되면요, 그렇게 괴로울 수가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주님이 우리를 소망 가운데 인도하실 거야. 이 재앙과 고통의 순간으로부터 나를 건져내어 주실 거야.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노래를 부르지만 사실은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괴로움과 고통으로 인해서 우리가 오늘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고통의 메시지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도요, 하나님의 손에 올려지게 되면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축복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요? 말도 안 돼요. 예, 맞아요. 고통은 없으면 좋은 거예요. 고통스러운 일생을 살아가고 싶은 사람은 누구도 없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로의 압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소명을 느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만약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형통함을 누리고 복된 삶을 살아갔다면, 모든 것이 다 아주 평안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엄두조차 내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 여기가 좋은데 내가 굳이 출애굽을 할 이유가 있단 말입니까? 광야 땅으로 나갈 이유가 있단 말입니까? 무언가 마음에 불편하고 내가 그곳을 떠나가야 된다라는 그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가 가득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마음이 여기가 아니구나 하고 출애굽을 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때때로 우리의 삶에 고통을 허락하신 이유는요, 새로운 소명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고통은요, 어떤 시간이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했다면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40년 동안 문제가 하나도 없었는데 이 고통이 심해짐으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비로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고통은요, 없으면 좋은데요, 때로는 고통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도록 은혜의 통로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때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 아무런 염려도 문제도 없는 것이 오히려 재앙이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 나가고 형통하고 돈이 많고 염려가 없으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를 못 느껴요. 그런데 내 삶을 흔들어 놓는 문제가 내 앞에 있으면요, 나도 모르게 절로 무릎을 꿇습니다. 뼈마디가 오들오들 떨립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내 영혼이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넙죽 엎드려서 주님 살려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 간절한 기도가 사실은 고통 속에서 흘러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을 한번 읽어보세요. 다윗의 신금을 울리는 그 시편의 고백은요,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고통의 그 낮은 자리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의 괴로움의 자리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다윗이 그 고백했던 그 찬양이 오늘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마음의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가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고통의 자리에서도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 믿는 자들의 고통의 자리에서 건져내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우리 가운데 찾아온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작은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작은 육체 하나 치료하지 못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근심과 염려를 해결해 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진로와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들을 가장 아름답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의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는 영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이시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야 배가 고파야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는 거예요. 목이 말라고 타는 듯한 그 갈급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기적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물가에 살고 늘 풍년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도 축복입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우리가 흉년의 때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만큼 우리의 삶에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확실히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응답의 확신, 기적의 확신, 간증이 우리의 삶에 넘쳐난다라는 것, 그것만큼 축복된 삶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사랑 여러분, 고통 속에서 때때로 람셋을 지나가야 할 때, 그때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지나갈 거야. 이제 넘어갈 거야. 하나님이 건져내어 주실 거야.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하는 내용이 또 있어요.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자, 3절 4절인데요. 어떻게 나왔는지가 중요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의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뭘 하셨다고요? 큰 권능을 행하심으로 나왔다.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모든 장자를 장사할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뭐에게 벌을 주셨다고요? 신들에게 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흔하게 익숙하게 말하는 게 10가지 재앙이라고 얘기해요. 근데요, 원어를 잘 살펴보잖아요. 한 가지만 빼고요, 나머지는 다 이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적이요, 이적. 재앙은 뭐예요?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건데요. 이적은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는 역사의 현장을 이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재앙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요, 우리한테 재앙이라고, 10가지 재앙이라고 기록하지 않았어요. 원어를 잘 읽어보면 10가지 표적이라고 나와요. 우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집트의 신들을 꺾으시는 장면이 바로 10가지 재앙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이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이집트가 숭배하던 우상신들을 하나하나 하나님이 꺾어내시는 거예요. 과거에 이 나라와 나라의 전쟁을요,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들이 믿는 신과 신의 싸움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떤 신이 더 강하냐는 거예요. 바알이 더 강하냐? 아니면 너희가 믿는 이스라엘이 더 강하냐? 하나님이 더 강하느냐? 이집트가 믿고 있는 신이 더 강하냐? 아니면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그 광야 사막의 하나님이 더 강하냐? 이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십니까? 첫 번째 그 재앙이 뭐예요? 강이 피가 되는 장면이 등장하죠. 여러분, 이 나일강을 이집트에서는 숭배했어요. 우리가 들어봤을 때 하피, 오시리스, 크눔 이런 이집트의 신들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신이 어떻게 된 겁니까? 경작을 위해서 나일강을 흐르고 죽어나는 그 신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칼을 맞고 피를 흘리고 죽은 거예요. 그게 바로 물이 피가 되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신보다 강하신 하나님이세요. 승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죠? 개구리 재앙이 일어나죠. 근데 이 개구리는 헤케스라는, 이 이집트에서는 개구리 모양의 신이 있어요. 이 신이 뭘 하냐면 풍요와 다산의 신입니다. 그리고 또 이 신이 특별한 능력이 있는데 부활의 신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십니까?
이집트인들이 추앙하고 믿던 개구리들이 막 쏟아져 나와서 길바닥에 앉아서 갑자기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구리 시체들로 인해서 썩은 악취가 났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들의 신이 힘을 잃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들이 패망하고 있음을 성경이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재앙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합니까? 땅에 티끌을 잡아다가 바람에다가 흩날려요. 그런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 그 당시에 이 이집트 사람들은 땅의 신 게부를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땅을 풍족하게 하고 기름지게 하고 열매를 맺게 만드는 그런 신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그들의 신이 그들에게 재앙이 됩니다. 티끌이 날려들어서 이가 돼서 그들을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파리의 재앙, 또 돌림병, 악성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재앙, 이 모든 것들이 이집트의 신들을 겨냥해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꺾으시는 장면이에요. 그 10가지 대표적인 신들을 다 평정하시고 하나님이 승리를 하신 장면이 바로 이러한 내용인 거예요. 마지막 9번째 재앙은요, 흑암의 재앙이었어요. 그런데 이집트가 무엇을 숭배합니까? 태양신 라를 숭배하죠. 그런데 그 태양신 라의 자리를 빼앗고 그 보좌에 앉으심으로 인해서 어떠한 빛도 발하지 못하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우상의 모습을 하나님이 드러내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10가지는 장자재앙이잖아요. 이 태양신 라로부터 힘을 받아서 신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파라오 왕의 장자, 그러니까 장차 왕권을 계승해야 되는 파라오의 장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완전히 보여주신 거예요. 단순히 그들이 10가지 재앙이 무서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게 아니라 그들의 신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꺾어 나가시니까 그들이 더 이상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수가 없게 되어진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대항하는 원수의 세력들을 꺾으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때때로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찾아오는 문제들이요,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공격해 오는 공격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영적인 세력과 연결된 것은 아닙니다. 우연한 상황에서 내가 실수해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이면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격동시키고 더 두려움 가운데 머물게 만들고 우리 가운데 염려와 근심과 낙심을 하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그 역할을 누가 합니까? 사탄의 세력들이 그 환경에 틈을 타서 더 두렵게, 더 공포스럽게, 더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누군가의 말 한마디도요, 그냥 평범한 일상의 말인데도요, 들을 때 그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낙심의 마음이 들어요. 실망의 마음이 들어요. 상처를 받게 돼요. 아유, 내가 이거 왜 뭐 하고 있어? 내가 왜 그러고 있는 거야? 하고 마음이요, 확 깨어지게 만들어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잘 진단해 보자면 뭐가 지금 역사하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 앞에 섰을 때 두려움을 느낄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문제 자체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환경을 틈을 타 역사하고 있는 사탄의 세력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이런 내용이 등장해요. 풍랑으로 인해서, 누가복음에 보면요, 풍랑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타고 가시던, 제자들이 타고 가던 배가 바람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람을 일으켰던 존재가 바로 그 다음 장에 등장하게 되는데, 그게 뭐예요? 거라사의 군대 귀신을 쫓으러 갈 때에 바람과 풍랑이 요동을 해서 배를 뒤집으려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요, 예수님이 그때는 풍랑을 꾸짖으십니다. 풍랑아, 잠잠해라. 바다야, 잠잠해라. 꾸짖으셨다라는 내용이 등장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탄의 진을 회파시키시는 분이에요. 두 번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멸절시키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사실 애굽 땅 안에서 머물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우상이 깨어지는 것이 상당히 중요했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430년의 시간 동안을 이집트에 살았으니까요, 그들의 문화와 그들이 믿는 신을 다 받아들였어요. 아, 그래, 우리가 농사를 잘 지으려면 나일강에 나아가서 오시리스에게 절을 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우리도요, 믿는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다가 세상이 말하고 있는 성공과 권력과 물질의 신 앞에 복종할 때가 있어요. 아, 그게 진리야. 그게 행복을 가져다줘. 그게 우리의 삶에 만족을 가져다줘.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우상들을 꺾으시는 거예요. 아니야. 너가 의지할 만한 것이 아니야. 너가 의지할 것은 바로 나야. 나와 함께 하렴.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우상들에게 속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승리와 영광을 안겨 주실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만 우리가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쭉 이끄십니다. 마라에서 쓴물을 먹기도 합니다. 거기서 막 사람들이 원망 불평도 하기도 해요. 그러면서 결국은 가는 곳이 어디예요? 신의 산을 향해서 나아가요. 신광야, 신의 산으로 갑니다. 우리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 어디예요? 호렙산이라고 하죠. 그런데 대부분의 학자들은요, 이 호렙산하고 신의 산이 동일한 장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부르셨던 그 장소에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특별한 모습으로 모세에게 찾아오셨어요. 떨기나무의 불로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요, 어떠한 불로 임하십니까? 꺼지지 않는 불, 타지 않는 나무의 은혜를 주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명의 불이 한번 우리의 영혼 가운데 임하게 되면요, 꺼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성령의 불, 꺼트리지 않는 믿음의 불이 임하게 되면요, 활활 타오릅니다.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을 세우려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에게 책임을 맡겨서 교회를 향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내 존재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걸 위해 존재하는구나. 내가 이걸 위해 타고 있구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나의 삶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존재의 이유, 존재의 목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지 아니하겠다,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겠다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과 같고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예레미야가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말라고, 그 심판의 말을 전하지 말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합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걸 전하고 있지? 아이고, 이렇게까지 내가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 말씀 전할 수가 없지 하고 있는데, 골방에 들어가서 지금 외치는 거예요. 내가 속이 타는 것 같구나. 내가 이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구나. 여러분, 사명의 불꽃이 임하면요,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주시는 불을 받으면요, 우리 안에 그러한 불꽃을 태워야만, 우리의 존재의 정체성이 빛이 나야만, 내가 살아있구나를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한 소명의 자리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 열정의 불은요, 내 수고의 불은요, 내 노력의 불은요, 무언가를 반드시 불살라야 돼요. 내가 타든지, 주변에 무언가가 타든지,
돈이 타든지 환경이 타든지 시간이 타든지 사람이 타든지 관계가 타든지 뭔가 타서 냄새가 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불은요, 무얼 태우는 불이 아니에요. 우리를 지치지 않게 해요. 세상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번아웃, 나 이제 지쳤어. 나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어. 나 봉사할 수 없어. 내가 더 이상 달려갈 수가 없어. 앞으로 내가 더 뭔가를 하기가 힘든 나이가 됐어. 그런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불이 내 안에 타면요, 꺼지지 않아요. 타지 않아요. 지치지 않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감당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힘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길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자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사명이 꺼지지 않는 그때까지는 사명자는 절대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천지교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지치는 이유는요, 내 힘으로 하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감당할 능력을 주세요. 기쁨을 주세요. 건강을 주세요. 그래야 사명의 불꽃이 꺼지지 않을 거 아닙니까? 모세의 떨기나무 불처럼 오늘 나에게 그러한 은혜와 역사를 부어주세요.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하게 해주세요. 기도할 때 주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여정을 거칠 때 우리는 결국 믿음의 여정을 완주하고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라암셋의 고통의 자리에서 여전히 신음하고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곳에서 건져내실 주님을 기대하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싸우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또 소명의 자리 가운데 머물러 있으십니까? 소명을 잃어버리고 배회하고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떨기나무의 불로 임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나에게도 보여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불을 힘입어 오늘을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주신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짐으로 잃어버린 나의 정체성과 삶의 의미를 깨달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서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는 나를 인정하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돌보심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진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와 시리아 가운데 주님의 위로가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